오늘 본문을 통해 성도가 살아내야 될 오늘이라는 주제로 3번에 걸쳐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여러분 가운데 혹시 임종체험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TV나 드라마 또는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서 보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총 3시간 정도의 체험 코스인데 그 코스는 이렇습니다. 영정사진을 찍고 유언을 쓰고 실제로 10분 정도 입관을 하고 마치는 코스입니다. 이렇게 임종체험을 하고 난 사람들은 대부분 그 후기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고 남은 삶에 대하여 감사하며 가족들을 아낌없이 사랑하고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겠다 다짐한다고 합니다. 죽음을 앞두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면의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에게는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죽음을 앞두고 지난 날을 되돌아보며 자기 자신을 반성하고 후회하며 눈물을 흘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죽음 뒤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으며 또한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즉 막연하게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이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종말이 아니라 그 마지막 때가 지금 당장 임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2가지 우리에게 감추신 진리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는 개인의 종말이고 다른 하나는 세상의 종말입니다. 마가복음 13장 28절로 3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며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아멘.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개인의 종말과 세상의 종말을 감추셨을까? 그것은 인간의 죄된 본성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종말을 다루고 있는 영화나 또한 TV에 드라마를 보신 분이 계신다면 지구의 종말이 다가오고 정확한 카운트다운이 시작되면 온 도시가 종말을 빌미로 하여 각종 범죄가 끝없이 일어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질서는 무너지고 무법이 난무하는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죄된 본성입니다. 자신의 종말, 세상의 종말을 깨달았다고 해서, 알았다고 해서 그들의 선한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죄악된 본능으로 인하여 더욱더 죄악으로 달려나아가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종말의 날과 때를 감추셨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개인의 종말인 죽음도 우리에게 반드시 임하고 세상의 종말 또한 우리에게 반드시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이 종말이 막연한 미래의 어느 때가 아닌 당장 오늘 밤이 될 수도 있고 지금 이 순간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의 삶은 매일 임박한 종말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두려움은 모든 것이 파괴되고 진멸되어지는 종말에 대한 공포심이 아닙니다. 여기서의 두려움은 최후의 심판을 통해 우리의 삶을 심판하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으로 그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가 반드시 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성도가 살아내야 될 오늘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음을 인식하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있는 삶임을 기억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그렇다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오고 있는 이때에 성도는 어떠한 삶을 살아내야 할까?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음을 인식하며 성도가 살아내야 될 오늘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함께 다룰 주제인데요. 먼저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여기서 정신을 차리고의 의미는 건전한 마음을 지니며 상황들에 대해 성숙하고 올바르게 생각하고 가치를 검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분별력을 가지라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방금 읽은 로마서 12장 3절 말씀에 지혜롭게 라고 하는 이 단어가 정신을 차리고와 같은 단어입니다. 로마서에서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것은 믿음의 분량에 따라 건전한 판단력을 가지고 자기 자신에 대하여 생각해보라 라는 의미입니다. 즉 여기서도 지혜는 분별하고 판단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성도는 정신을 차리고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분별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죽는다 말씀하였지만 인간의 생각에 눈이 멀어 이미 선악과를 먹고자 하는 그 탐욕이 그 마음을 사로잡음으로 말미암아 분별력을 가지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이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마태복음 4장 1절로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아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40일을 금식하신 예수님에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 떡덩이가 되게 하라 시험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능히 그 돌을 떡덩이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단의 시험을 물리치셨는데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앞서 정신을 차린다라는 의미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건전한 마음을 지니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건전한 마음을 지닐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우리 안에 온전히 자리 잡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직면하게 되는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분별력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 분별력을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분별력이 없으면 교묘한 사단의 시험에 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베드로의 권면 또한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성도에게 절제와 인내를 가지고 환경에 따라 요동하지 말고 냉정하게 자신의 신앙을 지킬 것을 권면하는 것이 바로 이 정신을 차리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도로서 많은 것들에 분별력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성도는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이어서 베드로의 권면은 근신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용된 근신하라의 의미는 베드로전서 1장 13절 말씀과 동일합니다. 근신하라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의미는 술 취하지 않고 정신을 차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 근신하라라는 말씀은 실제로 술 취함을 금지할 뿐 아니라 우리의 신앙에서 영적인 나태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의 정신적인 상태를 지키라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아멘. 네 가지 밭의 비유 가운데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이 열매 맺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근신하라라는 것은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그 신앙의 성장을 방해하는 것을 제거하여 생각과 마음을 지키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앞서 정신을 차리는 것이 어떠한 상황에 대하여 분별력을 가지는 것이라면 근신하라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방해하는 것을 제거하라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야 하는 이유가 중요한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하기 위해서입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말씀을 통한 분별력과 영적인 성장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제거하여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바로 기도하기 위해서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기도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은 믿는 자에게 있어 가장 큰 교만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성도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 말씀합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마귀는 우리를 더욱 넘어뜨리려 할 것입니다. 우리를 믿음에서 떨어지게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이나 일을 보고 사람의 판단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분별력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그 상황이, 그 일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지 마귀의 시험인지 정신을 차리고 분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가정의 어려움이 닥쳤을 때, 사업장의 어려움이 닥쳤을 때, 혹은 교회 안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분별하여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사람의 말로, 사람의 생각으로 먼저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정신을 차리고 먼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기도하며 순종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끝으로 근신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성장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제거하고 신앙과 믿음의 성장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을 뽑아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술 취함과 방탕함과 사람의 정욕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옛사람의 모습을 버려야 합니다. 그러한 모습은 이미 지나간 때로 족한 줄 믿습니다. 따라서 근신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나의 신앙과 믿음이 더욱 견고히 세워지고 영적인 성장과 성숙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말씀을 마치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날과 그 때가 언제일지 알지 못하지만 성경은 그 날과 그 때가 가까이 오고 있음을 말씀합니다.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오늘은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 정신을 차리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둘째, 근신하여 우리의 신앙과 믿음과 영적인 성장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매일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성도로서 삶을 살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올수록 더욱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함으로 자신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